성도님들은 길을 걸어가실 때 주로 어떤 거를 보고 가십니까? 똑같은 길을 걸어도 이제 사람마다 보는 게 다릅니다. 이제 글을 막 배우기 시작한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길거리를 걸어가면 자연스럽게 이제 글이 써 있는 간판을 보고 정신없이 읽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녀 감성이란 말이 있듯이 사춘기 소녀들 같은 경우는 뭐 지나가는 구름 하나를 봐도 날아 떨어지는 낙엽 하나를 봐도 다르게 봅니다. 그리고 저 같은 목사들은 길을 걸어가면서 주로 뭘 보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교회부터 볼 겁니다. 어느 동네 어디를 가든지 교회부터 건물 좋다, 좋은 교회네 보게 되고, 저는 개척하고 나서는 이제 전에는 보지 않았던 공연장들을 주로 보게 되고 또 상가들을 보게 됩니다. 저기서 우리 교회 예배도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지금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을까? 예수님은 길을 걸어가시면서 무엇을 보셨을까?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뭘 보십니까?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봤다라는 말은 그냥 스치듯 보는 게 아닙니다. 아주 눈여겨서 오랫동안 집중해서 봤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는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제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어떤 분이지 한번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고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 곁에는 이제 사람들로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처럼 눈먼 사람을 봤을까?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은 이 눈먼 사람에 관심이 없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는데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혹시 이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은 없나? 또 힘 있는 사람은 없나? 또 잘 나가는 사람은 없나를 살폈다는 겁니다. 우린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게 다르다는 걸 압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는 하는데 정작 예수님의 마음이 향해 있는 곳을 우린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을 보시는데 우리는 늘 높은 곳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잘 나가고 힘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관점이나 시각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산다는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보는 대로 보고 세상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한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함께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신도 그 뜻대로 살고자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19절입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한나를 기억해 주십니다. 19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누군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준다면, 나를 생각해 준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나는 진작에 그곳을 떠났는데 아직도 그곳의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준다면 우리는 기분이 좋고 힘이 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신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힘과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금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한나는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잊어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항상 한나가 머물러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한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염려가 사라질까? 눈앞에 문제는 그대로인데 나는 그저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 안에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넘칠 수 있을까? 그것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서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듣고 기억하시면 하지 못할 일이 없구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한나에게 불임이란 문제가 있었다면 오늘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또 오늘 우리 가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한나처럼 내 인생의 결핍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이나 세상에게 찾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일엔 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급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야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기다리며 보내는 이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사무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하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 한나가 아들을 낳고 사무엘이라고 이름 짓는 걸 뭐 별 특별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는다는 건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동시에 자기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내가 반드시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생각해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지금의 이 문제와 어려움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전에 서원했던 거, 약속했던 거, 기도했던 거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나에게 사무엘은 어떤 아들입니까? 고통과 슬픔 가운데 간신히 얻은 아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고 하나님께 서원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해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 사람은 자기가 급할 때, 필요할 때는 뭐 다 줄 것처럼 하다가도 일이 해결되면 또 언제 그랬나는 듯이 마음이 달라지고 나 몰라라 하는 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반대로 나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서도 응답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하지 못하는데 한나는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그 응답에 합당한 반응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 한나를 더 기억해 주셨던 게 아닐까. 그렇다면 하루에 10번도 더 바뀌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한나는 처음에 가졌던 자기의 이 마음을, 이 서원과 약속을 지킬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자기의 온 가족을 데리고 주님께 매년 제사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을 때에
사무엘상 1장을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사무엘상 1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과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하러 갔다 입니다. 한나의 가족이 예배하러 갔다. 예배했다. 21절 말씀 보면 한나의 집안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되니까 예배하러 올라갔다. 이처럼 한나는 어떤 사람인가? 철저하게 예배 중심의 사람이다. 예배 중심의 사람.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가 어떤 문제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아들을 낳기 전이든지 아들을 낳기 후든지, 기도 응답을 받기 전이든지 기도 응답을 받은 후든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저는 이러한 예배 중심의 삶이 바로 한나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했던 힘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고 이제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배 마치고 나눔의 시간, 샘물의 시간에서 나눔을 하다 보면 주중에 말씀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지 고백하고 다짐하지만 예배 마치고 교회 밖에만 나가도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누구보다 내가 나를 잘 아는데, 아니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의지적으로라도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예배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습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집 정리를 잘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집안을 정리할 때 가장 안 되는 게 뭡니까? 바로 다 버리고 비우는 게 참 어렵습니다. 뭔가 좀 이제 버려야지, 정리해야지 하려고 하면 바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다음에 저거 꼭 입을 것 같은데, 내가 다음에 저거 쓸 것 같은데, 언젠가 내가 다시 볼 것 같은데 하면서 버리지 못하고 다시 집안 어딘가에 쌓아둡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제 큰 마음을 먹고 내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 버려야지 하면서 버리면 집안이 좀 깨끗해지는데 또 얼마 못 가서 그 자리에 이제 또 새로운 것들이 채워집니다. 정리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정리는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기가 막히게 퍼즐 맞듯이 다 채워 넣는 게 정리가 아니라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부터 정리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우선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일, 내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인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들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배드릴 시간은 없다고 말하면서 중요하지 않고 긴급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는 또 시간을 잘 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예배드릴 마음이 내 안에 없는 것이다. 시간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내 생활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비울 때 시간은 생깁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저와 우리 모두가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급한 것처럼은 안 보이는데 중요한 일, 그게 뭘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예배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특별한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건 급하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일이 제일 뒤로 밀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건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는 우리는 결코 나를 향한 부르심,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주보에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무언가 준비하는 일로 분주했던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치 앞에 있어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의 얘기입니다. 마르다가 푸념합니다. 예수님께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를 당장 나 하는 일 좀 돕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방금 읽은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준비하는 일로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는다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해라. 저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의 많은 것들 중에 내가 정말 평생을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머지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다음에 아이를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뵙게 하고 아이가 평생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 아이를 평생 나실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집에 머무르면서 아이를 길렀다. 한나가 남편 엘가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키우고 있다가 아이가 젖을 떼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민수기 30장을 보면 아내가 하나님께 서원해도 남편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서원이 무효가 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즉 남편의 인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 본인은 하나님께 서원했지만 남편 엘가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편에게 가서 상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끝내도 됩니다. 근데 한나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한나의 말을 듣고 남편 엘가나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23절 보면 당신 생각에 그것이 좋으면 그렇게 하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엘가나가 지난주 말씀 보면 한나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도 아이를 낳은 둘째 부인 분인나보다 언제나 2배를 더 줄 정도로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사이에서 어렵게 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엘가나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 사무엘을 자기 곁에 두고 키우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말합니다. 23절의 말씀을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엘가나가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 생각대로 하시오.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있으시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그분께서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오. 한나가 한 서원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을 하나님께 서원한 건 한나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 내가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억납니다.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를 봐도 가볍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므로 저는 바라기를 저와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나는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나는 회사와 사업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기억나는 교회를 만들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나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 2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다음에 아이를 주님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주님을 뵙게 하고 아이가 평생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 아이를 평생 나실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한나가 말합니다.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어디도 가지 않고 집에 머물면서 내가 이 아이 키우겠습니다. 사무엘이 젖을 뗀 시기를 3살에서 5살 사이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한나의 품에 있을 시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당시 히브리 여인들은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아주 철저하게 신앙교육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한나도
참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또한 사람의 기본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특히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에서 형성된다고 하는데 한나는 이 사무엘이 부모로부터 자신으로부터 충분한 애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무엘을 데리고 키우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정말 중요한 것. 내가 반드시 전해줘야 할 것을 전해주는 것에 집중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3년에서 5년. 누군가는 길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어린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이 짧고도 중요한 시간 속에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키워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나를 부르시고 바로 이때, 이 시간, 이 순간을 위해서 지금까지 한나를 훈련하시고 준비하셨던 게 아닐까. 바로 이 3년의 시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본격적인 활동, 공생애는 3년밖에 안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 짧고 아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 이뤘다. 아니, 아직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이 필요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분명 예수님이 하실 일들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은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일을 다 잘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 많은 것 같은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중에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맡겨주신 그 일을 하며 살 때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기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요한복음 9장에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눈먼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겁니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한 건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 상식이었습니다. 장애나 질병은 누군가의 죄 때문에 발생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그리고는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는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면서 오직 이날만을 준비해 왔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은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불행하고 불쌍한 삶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누구보다 귀하게 쓰인 하나님의 도구다. 이건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짧은 3, 4년의 시간을 위해서 사무엘의 어린 시를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부름받았단 말인가? 겨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나를 봤을 때는 의미 없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실패했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나는 우리와 생각이 다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높은 자리,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일을 하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어린아이를 돌보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언제나 기준은 내가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상관이 없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2025년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뜻이 있으셔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제가 지난주에 이 사무엘상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사무엘상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상의 배경은 사사시대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시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어두운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한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들 사무엘을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시작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한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통해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집에 불이 났다면 무엇부터 챙겨 나오시겠습니까? 제한시간 3분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불이 났다면 무엇부터 챙겨와야 될까? 스마트폰 챙겨오고, 지갑 챙겨오고, 추억이 있는 사진을 챙겨와야 될까? 이 질문의 의도는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분주하던 내 일상의 삶을 잠깐 멈추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은 뭘까? 그걸 분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내 관점이나 시각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